이제 3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신자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신자는,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연합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이름은 미스 제인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이제는 내 이름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은혜 아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0번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을 보면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열쇠는 율법은 명령이다. 그리고 복음은 약속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 거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성경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 그러는 명령이 아니라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가? 이런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자는 왜 죄를 짓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유념하셔서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죽을 몸, 성경에서 죽을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그리고 신자 자신, 너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뭐야? 성경이 이러라고 말하고 또 저렇게 하라고 말하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 부분을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옛사람,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옛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각각 해석을 해요. 그렇게 제각각 해석을 해가지고는 이 문맥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누군가, 누굴 가리키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정확히 아시면 4강을 잘 들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조금 아까 던진 질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요? 그러면 왜 죄를 짓는가? 말하자면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면은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는 죄를 지으면서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도 쉽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는 거죠. 그런 식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 제가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고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가 왜 죄를 짓는가 하는 주제인데, 여기 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령일까요? 약속일까요? 직설법일까요? 명령법일까요? 이 명령법이에요. 이거는 명령법이에요.
14절을 보면 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죽을 몸이 아니에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못하리니. 이거는 못하게 하라거든요. 명령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이에요. 신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신자다. 여기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구절을 아니 모순인가? 천만에 모순이 아니죠. 죽을 몸과 너희를 구별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할 때에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신자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죠. 신자의 인격, 신자의 존재, 신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몸이라고 할 때 이 죽을 몸은 신자 안에 있는 신자를 구성하는 몸, 죽을 몸.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내도 썩지 않아요, 몸이? 썩어요. 죽을 몸이라고요. 다 늙어요. 피부가 노쇠하고 다 노쇠해요. 몸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런 형식 죽을 몸이라고 쓴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자 자신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데 바로 제가 설명한 이 명령법과 직설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명령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직설법은 뭐라고요? 이거는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다 하셨다.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의 몸과 죽을 몸이라고 그랬죠. 내가 여전히 이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게 바로 6장 12절에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씀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죄의 몸이라고 6절에서는 얘기하고 12절에서는 죽을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죄의 몸이 죽을 몸이다. 신자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죄의 몸, 죽을 몸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몸이 뭔가 하는 걸 좀 이해를 해보죠. 죄의 몸을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죄의 몸, 죽을 몸. 이것을 예를 들어 존 스토어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이라고. 죄에 의해서 제한되고 통제받는 우리의 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재 몸을 입고 사는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살, 뼈 이런 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여기서 그냥 살고 있다고요. 어저께 살던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살아오던 삶을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몸,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하는 걸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 죽을 몸 이것은 이제 존 스토트나 또는 로이드 존스가 설명한 대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말을 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걸 설명하기를 바울 사도는 죄의 몸, 죽을 몸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더 나가보면요. 옛사람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또 나와요. 옛사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죠? 그러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옛사람.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6장 6절 죄의 몸, 6장 12절 죽을 몸. 그러면 얘하고 옛사람하고 죄의 몸 그리고 죽을 몸 무슨 관계가 있나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썼겠어요, 사실? 전혀 이거는 뭐 같은 얘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옛사람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게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옛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죄성,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아까 얘기한 죄의 몸이나 죽을 몸에 더 가까운 얘기죠. 육체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 본성을 얘기한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은 정욕을 의미하는 거다.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자, 옛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 회심 이전에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걸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 union with Christ,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언제 이렇게 되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러면 믿기 전에 나의 상태는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냐? 그냥 내가 아니라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아담과 연합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죽음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더불어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다 아담이 지은 범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처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담과 연합한 사람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아담이죠.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를 지은 적조차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쓰러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 2장 말씀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사고와 사유와 모든 것들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세요.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우리는 어저께 먹었어. 작년에 뭐 했어. 나중에 뭐 할 거야. 우리 말은요, 전부 다 시제에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과 하시는 것과 하신 것이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모습이죠.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할 수 없죠. 죄인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그럼 뭐냐? 이게 6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죠?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옛사람, 나예요. 이전의 나예요.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김형익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죠. 그것도 팔레스타인 근처도 아니고 이렇게 멀리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 존재하지도 않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의,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그만큼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시간에 구속되어 있는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김형익이라고 하는 아담 아래에 있어서 아담과 연합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김형익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김형익의 옛사람을 갖다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김형익의 옛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남김없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어져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김형익이라고 하는 존재의 옛사람, 아담과 연합했던 옛사람은 죽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형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김형익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사람이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내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다 그리스도께 부어졌다. 그래서 우린 새 사람이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셨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큰 주제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이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중요한 게 어느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6장 6절하고 12절이죠. 죄의 몸 죽을 몸 그랬어요. 여기도 우리 몸 얘기하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바울 사도가 나는 아직 내 몸의 구속, 내 몸이 속량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 내 구원이 완성될 날을 난 기다린다. 왜 그럴까요?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그러거든요. 이 문맥은.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는 half saved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반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뭔가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몸은 아직도, 우리 몸은,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주님께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땅으로 가요. 화장을 하든지 뭐 묻든지 간에 다 땅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렇게 해서 벌레에 먹고 썩어지고 태워지지만은 나중에 부활의 날에 영광의 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만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탄식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이 죄의 몸, 죽을 몸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죄와 싸우기 때문이죠.